자, 영상 잘 보셨죠? 오늘은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모를 잃은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아라고 하죠. 자, 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뭐라고 하죠? 네, 호랍이라고 하죠. 그럼 남편을 잃은 아내는 뭐라고 하죠? 과부, 이런 얘기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하죠?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네, 딱히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 슬픔의 크기가 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까요? 그런 어떤 슬픔,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물이라는 시를 보기 전에 60쪽에 상단에 있는 감상열기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시이다.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시와 눈물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고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화자가 눈물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히 이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 맥락이라는 것은 작가의 어떤 상황이라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문학 작품은 작가의 체험이나 감정 등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상할 때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 등을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감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1쪽에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을 같이 보고 시를 보겠습니다. 모두 61쪽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2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바탕으로 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야 하던 중 문득 얻어진 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작가의 상황이 잘 나와 있죠.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아주 슬퍼하던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작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1951년 자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살일까요? 네, 맞습니다. 4살. 4살짜리 아이를 잃게 됩니다. 선생님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얼마나 이 작가의 마음이 무너졌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작가의 어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작가의 어떤 상황, 작가의 어떤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줄 보면 내 가슴의 상처를 여러분 믿음으로 달랬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달래려고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창작의 어떤 동기가 된 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달래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김현승이라는 작가는 점점 색채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색채로 바뀌는데 이제 사실 김현승 작가의 아버지도 목사셨어요. 목사셨고 점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세계를 표현한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의 그 마음을
기독교적으로 달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줄을 보면 이제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김현승 작가는 웃음을 좋게 본 걸까요? 나쁘게 본 걸까요?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웃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 내용이 나와 있죠?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이 또 이 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어떤 시의 내용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의 눈물은 웃음과는 달리 긍정적인 의미가 있네요. 썩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눈물뿐이다. 자, 시인이 눈물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지 창작 배경을 밝힌 글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실제 60쪽에서 우리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눈물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을 다 같이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 시는 1957년도에 발표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덜어낸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1년 1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는이라는 뜻은 여러분 뭐 이따금 이런 뜻이 되겠죠. 이따금 옥토에 떨어지는, 여러분 옥토라는 뜻은 그 아래에 나와 있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뭐 비옥한 땅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금 옥토에 떨어지는,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자, 고저, 어마러미. 자, 고저라는 거는 뭐뭐고 싶다라는 의미죠. 뭐뭐고 싶다.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어마러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이라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떨어지다. 자, 떨어지다. 하강의 이미지죠. 떨어지는 하강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생명이고저 라고 되어 있죠. 이 작은 생명은 무엇을 뜻할까요?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지금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눈물이고요. 자, 눈물도 떨어지는 어떤 이미지죠. 그렇다면 이 작은 생명은 네, 자, 원관념은 이제 눈물이 되겠죠. 눈물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떤 씨앗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연결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기름진 땅에 이따금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눈물을 여러분 지금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연결을 지었죠. 자, 우리 보통 눈물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뭐 어떤 슬픔, 또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에서는 눈물을 어떤 생명을 가진 것,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또한 어떤 떨어지는, 흐르는 어떤 실체가 있는 대상이죠. 눈물은. 자, 이것을 어떤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생명이고 싶다, 어떤 순결한 생명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눈물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연을 보죠. 자, 2연에서는 어떤 얘기하는지 볼게요. 흠도, 티도, 금 가지 않은. 흠도 티도 금 가지 않은 하나의 어떤 불순한 것이 없이 아주 순결하고 또는 온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나의 뭐 모든 것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완전한 것은 오직 이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우리가. 여기서의 이는 뭘까요? 네, 자, 이 시의 제목인 눈물과 연결되겠죠. 자, 지금 제목이 눈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이는 눈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눈물입니까? 어떤 불순함, 여기 앞에서는 흠도, 티도, 금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 어떤 불순함이 없는 어떤 순수한 눈물을 얘기하겠죠. 그런 흠이 없이 나의 모든 것은 오직 눈물뿐이다 라고 해서 아주 순수한 불순함이 전혀 없는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눈물의 이미지 어때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주 순결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볼까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때, 그러니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 자,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높임의 표현인 거 아시겠죠? 드리다라는 거, 주다라는 말을 높인 건데, 자,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작가 맥락을 통해 봤지만 이 대상, 이 드리다라는 대상은 바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죠?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쵸? 자, 바로 우리 절대자, 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라는 뜻으로 또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어떤 자세를 엿볼 수 있죠.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절대자를 향해서 아주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것뿐. 자, 여러분, 나중 진인 것. 원래는 여러분, 나중의 뜻 한번 볼까요? 나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맨 끝이다. 근데 나중이라고 안 쓰고 나중이라고 썼어요. 진인도 마찬가지죠. 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인이라고 했죠. 자,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 우리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시적 허용. 좀 잘 안 써졌는데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이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이것뿐. 자,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시의 제목인 바로 눈물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것의 눈물의 어떤 의미. 자, 여러분, 여기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아주 값진 눈물이겠죠? 위에서 여러분 이연에서 아주 순결한 눈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그쵸? 자, 가장
순수하고 값진 눈물이 되겠죠? 아주 순수하고 값진 눈물. 내가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 나의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 눈물뿐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년과 2년과 3년에서는 모두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화자가 말하는 눈물은 아주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 순수, 순결, 온전한 존재, 그다음에 아주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자,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자,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당신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작가 맥락을 통해 알겠지만 이때 당신은 바로 절대자, 신이겠죠, 신. 자,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절대자 신을 얘기합니다. 자, 절대자가 한 일을 보면 꽃이 시들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한 거죠. 자, 이 꽃과 열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꽃과 열매. 자, 꽃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꽃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꽃은 여러분 아름답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니까 아름다운 어떤 대상입니다. 즉 그것을 볼 때는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되겠죠. 자,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꽃은 시들죠. 자, 시드는 것. 자, 일시적으로 피었다가 지워버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죠. 가변적인 어떤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절대자는. 자, 이것을 보고 열매를 맺게 했으니, 자, 열매는 꽃과는 대조되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기쁨을 느낀 후 어떤 결실로 맺는 것, 최종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결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어떤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어떤 가치 있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기쁨, 다시 한번 꽃은 기쁨을 주지만 일시적인 것, 어떤 변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열매는 결실, 어떤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결실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화자는 이 꽃과 열매를 대할 때 어떤 걸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꽃은 일시적인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열매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열매는 아주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죠. 영원한 것, 결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보면 이제 갑자기 웬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지만 이 사연의 내용을 보면 또 자연의 섭리를 토대로 이 화자는 어떤 절대자의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에서 여기서의 내용은 어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절대자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구나. 어떤 절대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꽃과 열매를 통해 화자는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연과 오연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두 사연과 오연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끊어서 보시지 마시고 이 4연과 5연은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4연에서 어떤 자연을 통해 절대자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5연에 제시를 하겠죠. 자, 그러면 5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연을 보겠습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뭐 시다라고 했으니까 주시다라고 했으니까 만드신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지금 절대자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나의 웃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의 가치, 아까 꽃이 갖고 있는 가치와 연결이 되겠죠. 자, 웃음 일단 같이 쓸게요. 웃음도 마찬가지로 꽃처럼 기쁨을 주지만 이제 꽃과 같이 일시적인 어떤 위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슬픈 감정이지만 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슬픔을 통해서 어떤 영원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영원한 어떤 깨달음,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슬픔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 내가 이것으로 인해 어떤 깨달음과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성찰을 바로 자연의 섭리,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어떤 그런 절대자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나도 이 눈물을 통해 한층 성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웃음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웃음은 부정적인 의미죠. 자, 우리 이거 사실 작가 맥락 아까 2번 글이죠? 61쪽에 그 글을 보면 웃음을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쵸? 변하기 쉽다. 그래서 아까의 꽃과 같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 뭐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 가치라고 볼 수가 있다면 눈물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열매같이 어떤 성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 가치가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내 안에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어떤 내면적 가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좀 표시를 또 똑같이 할게요. 지금 이게 표시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4연과 5연의 시어들이 같이 되어 있지만 자, 꽃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꽃은 잘못됐네요. 자, 색깔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꽃은 자, 여러분 여기 5연에 웃음과 연결이 되고요. 그쵸? 세모로 할게요. 꽃은 웃음과 연결이 되고 자, 다음 우리 연두색으로 또 해볼까요? 열매는 눈물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4연과 5연을 같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세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어들이 서로 대비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는데 눈물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눈물의 의미 아니죠?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티가 없고 온전하고 아주 값진 그런 눈물 그리고 슬픔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가 맥락을 좀 더 고려를 해보면 아들이 죽은 뒤 이 김현승이라는 작가가 아들이 죽은 뒤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또 절대자에게 이렇게 의지하면서 또 믿음을 통해 그 깊은 슬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슬픔을 극복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인생의 깨달음, 어떤 본인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눈물이라는 시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를 통해 극복했다. 종교를 통해 극복했다라는 말. 자,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어떤 여기다 쓸게요. 종교적인 어떤 승화를 했다. 극복했다. 또 깨달음을 얻었다. 또 절대자에게 이제 믿음으로써 종교적으로 극복을 했다. 슬픔을 극복하면서 본인의 어떤 성숙함, 깨달음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은 갈래는 자유시고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가 되겠죠. 성격은 종교적이고 명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재는 눈물, 아들의 죽음을 제재로 썼고요. 주제는 슬픔에 아까 얘기했죠? 종교적인 어떤 승화, 어떤 극복, 종교적으로 극복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어떤 종교적 승화를 통해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눈물을 비유한 표현들이 많았고 대립적 이미지, 어떤 꽃과 열매, 웃음과 눈물 이런 식으로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잘 드러냈고요. 절대자에게 어떤 신에게 기원하는 어조, 뭐 이고저 이런 식으로 어떤 어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경어체, 높임 표현 많이 나왔죠. 뭐 들이다, 그 다음에 보시고, 뭐 주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서 절대자에게 어떤 경건한 분위기, 절대자를 이렇게 올리는 어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연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년은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 생명, 작은 생명이고저 라고 했었죠. 자, 순결한 생명을 대해서 되고 싶은 어떤 소망을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2년은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어떤 순수 존재로서 눈물을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더욱 값진 것으로 또 가장 값진 존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가장 값진 것은 눈물이다 라는 것이고 4연, 5연 같이 묶어서 보자고 했죠. 자, 자연의 섭리에서 절대자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을 보고 나의 깨달음이 5연에 나오죠. 절대자의 은총으로서 어떤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눈물의 의미 일반적이지 않죠? 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아닌 아주 값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별을 주제로 한 시를 우리가 감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뭐 이와 비슷한 경험은 없지만 정말 시인이 이 시인이 정말 힘들 것이라는 점은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시죠? 자, 이 시인의 어떤 슬픔의 깊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